오늘 제가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은 기도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은 기도의 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기도의 때입니다. 김현승님 시인 아시죠?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의 기도의 첫 번째 이제 서두의 서문에 나오는 첫 번째 줄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1956년도에 발표된 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가을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시인은 이 가을이 기도할 때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개인을 봐도, 우리 가정을 봐도, 이 나라를 봐도, 좀 세계를 봐도 지금은 더 기도할 때구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맞지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계속 강조할 거거든요. 기도할 때면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집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실 줄 알지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며칠 전에 아랫개죠. 오랜만에 주암산 기도원을 잠깐 갔다 왔어요. 주암산 기도원 이제 가보니까 산 입구에서 어떤 연세 드신 어르신이 차를 좀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함께 이제 올라가는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세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시고 은퇴하신 연세 많으신 권사님인데 기도하러 가면서 투덜투덜 하신 거예요. 왜 그런 거 들어보니까 기도 문을 닫아놨대요. 아마 주암산 기도원 여러분 낮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본당 문을 닫아놨거든요. 꽤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대구가 기도하는 자리인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원의 문을 닫아놓고 이러면서 불평 불만을 막 쏟아 놓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렇지, 기도원의 문을 닫아놓으면 물론 본당 문이고 우리 산에 가서 하면 된다지만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잠깐 갔다가 이리저리 돌아보고 어디를 딱 갔는데 인상에 남는 구절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사진 한 개 보여주세요. 안 나오나? 제가 올려줬는데 예. 기도원의 모든 동력은 뭐예요? 제가 너무 인상 깊이 딱 새겨져가지고 기도원 경영이 참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불 좀 끄고 다니라고 스위치 옆에 저걸 써서 코팅해갖고 딱 붙여놨더라고요. 기도원의 동력이 전기입니다. 맞죠? 전기로 불 켜니까 전기로 불 켜는데 기도원의 동력이 전기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교회의 동력도 전기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딱 보면서 제가 함께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낮에 문도 닫아놓고 요즘 오늘날 교회들도 낮에 예배당 문 닫아놓은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얘기 들어보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빨리 가라고 막 그런데요. 그래 왜 그랬나 보니까 문 잠궈야 된다고 그런 교회가 있다더라고요. 문을 빨리 잠가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대구를 살리려고 기도하시러 산에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기도원의 동력이 전기라고만 생각하니 심정이 이해가 되지만 안타깝다는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봅니다. 제가 먼저 서론으로 3가지 기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거든요.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다 기도하는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의존하면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아무 신에게나 막 절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의존하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을 계시다고 믿고 천지를 창조하다고 전능한 분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다가 사업에 문제가 있고 집안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수능이 다 돼가는데 수능 시험을 쳐야 하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능력을 발휘한다 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부르고 이 신도 부르고 저 신도 부르고 다 불러가지고 아무데나 한 군데 맞아 떨어져가 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잡신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영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저기 칠곡 어디 가산 넘버 같은 데인가요? 거기 보면 제가 거기도 인상 보게 본 간판이 하나 있는데 불교 쪽이에요. 불교 무슨 뭐 보살인가 무슨 뭐 이런 건데 모든 질병을 고쳐주는 뭐 기도 재단 뭐 이런 거 붙여놨어요. 그런 데는 그야말로 이제 사실은 좀 잡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은 중요하지 않고 내 문제만 중요한 거예요. 내 문제만. 그런 내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는 기도.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기도. 너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네 욕심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안 들어줄 수 있는데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조율을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기도. 이렇게 이제 기도의 큰 제가 범주를 정해놓고 오늘 이 에베소서의 기도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는 기도가 2번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9절 첫 번째 기도가 나오고 3장 14절부터 그리고 19절까지 1장에 나오고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총 정리해 가지고 3가지 기도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3가지 기도로 우리가 좀 기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달라요. 바울이 기도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15절, 오늘 본문 15절,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로 말미암아 그러죠. 이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앞에 말을 받아서 하는 말이잖아요.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정된 구원, 은혜로 얻은 구원,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 뭐 이런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 이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고 이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 너희 믿음, 성도의 사랑을 나도 듣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믿는다. 물론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우선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의 구원에 대한 찬양, 이것이 기도자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의 결론은 찬양과 감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작은 찬양과 감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참 놀라운 은혜, 예정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5절에 보면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내용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엇을요?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소속들이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지난번 구역장 권찰 이제 전도 위문단 모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그룹을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소그룹을 하려고 하는데, 소그룹이 가지는 장점이 뭐냐면, 제가 소그룹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 우리가 이제 한 몸 된 지체로서의 성도들인데, 아시는 분들은 잘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친밀한 분, 우리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이 함께 지체로서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갖기 위해서는 대그룹으로 모여가지고는 그 연결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가까운 분들, 잘 아는 분 옆에 앉았을 거예요. 지금 아마 그렇게 앉았잖아요. 그런데 소그룹으로 모일 때에 그 소그룹에서 내가 더 친밀해지고 그 사람의 사정을 더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자랑할 만한 거리, 우리 집안의 좋은 일만 아니라 우리 집안의 기도 제목들도 함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소그룹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믿음 안에 믿음의 교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이 에베소서가 옥중 서신인데 감옥에 있었지만 에베소 교인들의 성도들의 소식을 속속들이 다 듣고 감사하는 거예요.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내가 저 사람의 형편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저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이게 바로 믿음의 교제가 주는 유익이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 이것을 위해서 소그룹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나도 이제 어떤 소그룹에 가입돼서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소그룹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또 풍성함이 있는 이런 소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더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 17절 말씀,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셔서 뭘 알아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기도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그것도 그냥 내 지성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성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그 깊이 혹은 넓이는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 어디 산신령쯤을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 산의 바위쯤을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비인격적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이다 하면 뭐 들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18절 말씀 좀 긴데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이 긴 구절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열려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뭔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냐면 우리가 기업으로 얻을 그 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가에 대해서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기업으로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죠? 기업 없는데요. 여러분 기업 별로 안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우리의 장남 되시는 큰형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실 기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우리에게 부르신 소망, 소명에 대한 소명이에요. 소망인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소망을 주셨어요. 이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입니다. 그거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이 땅이 별로 크게 보이질 않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게 천국에 대한 영광과 소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땅만 보다 보니까 실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기도가 뭐냐면 너희들이 얻을 기업, 그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너희들 알아야 된다. 이거 마음을 밝혀가지고 마음을 좀 열어서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능력이 나오는데 이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건데 이 능력은 뭐냐면 저 뒤에 나오는데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3장에서 가서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앞에 안 나옵니다.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안 나와요.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 엄청 길잖아요. 이 긴 글을 제가 하나로 정리합니다. 정리하는데 여러분 성경책 펴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사. 자, 따라해 봅니다.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우리 내면이 은혜로 강해야 됩니다. 바람이 이래 불면 이래 쓸렸다가 유행이 저러 가면 절로 갔다가 흔들흔들 왔다 갔다 이래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이 어떤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내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사. 쭉 길게 나오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좀 풍성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앞에 뭡니까?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세 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와, 그걸 기억하고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리가 좀 안 되지요.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두 번째 시작은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을 열어주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말이 좀 어렵습니까? 기업의 영광을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기업의 영광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걸 알아야지, 그걸 누려야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사. 다음이 뭐예요? 아멘. 앞에 앉으신 분들 공부를 역시 잘하시네 보니까. 학교가 앞에 앉아야 돼요. 부모님도 앞에 앉으셔야 돼요. 똑똑하게 잘하시네.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 그 사랑을 알고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 기도 시작. 잘 모르네. 자, 천천히 해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성경대로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 두 번째로는 기업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기업의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천국의 영광,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사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풍성하게 하옵소서.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이거 엄청 복잡한 걸 이렇게 정리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다 외우셨습니까? 안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안 보고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외우라고 하는 거는 안 보고 어디 가서라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지금 막 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그 기업, 천국의 영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고, 이게 우리의 기업의 영광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십니다. 제가 이어지는 구절, 이거 능력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 능력은 뭐냐 하면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시키시고 성귀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시키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통치까지. 그러니 십자가 죽음, 부활, 성귀, 통치, 여기까지를 하나님의 그 능력.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죽은 사람을 살리셔가지고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가운데에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집에서 기도 다 하시는 줄 알아요. 제가 다 하실 텐데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나와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언제 나와야 될까요? 금요 기도회. 그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예배를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자꾸 길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벌써 지금 3시간 넘어서 끝나야 돼요. 지금 찬양이 자꾸 길어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리고
수요일은 무슨 예배 이름이 뭘까요? 여기 보면 수요 기도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수요 기도회래요. 금요일에는 뭐예요, 이름이? 금요 기도회. 새벽에는요? 다 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이래도 되는 다 기도회래요. 여러분 기도회에 붙는 자리에서 나와서 기도합시다. 뭐 도저히 멀어서 혹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전 보실 분들, 집에서 뭐 할 일 없어가 빈둥빈둥 하실 분들은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예배를 마치고 한 10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금요일에는 한 30분, 한 40분 정도를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는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합심기도 짧게 하면 저도 편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합심기도를 조금 길게 하는 거는 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평소 기도 잘 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조금이라도 기도하려고 마음을 모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오셔서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 내용은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기도 내용은 아닌데, 이제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되어져서 이런 기도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 기업, 우리가 물려받을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넘치도록 충만하도록 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도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